네. 제가 이 정육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운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운동할 데가 없나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일동 주민센터에서 탁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야간반을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야간반을 가입했는데 주로 그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탁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탁구를 잘 치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쳐봤으니까 그래도 막탁구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그래도 뭐 못 치는 편이 아니니까 뭐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 뭐 얼마나 잘 치겠나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습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잘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얼핏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그분들은 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탁구를 그냥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냥 어렵거든요. 예, 기본기를 배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은 좀 기본기를 배우려고 좀 배웠습니다. 그 탁구의 기본기는 이게 그 스윙하는 자세죠. 자세인데 이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좀 하다가 막 너무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그냥 그대로 안 늘고 그대로인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 어디 가서 탁구 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전혀 못 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이 기본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렵습니다. 기본기를 갖춘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이 성도의 기본기라고 정해봤는데 이 성도에게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성도의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뭐 한 1, 2년, 2, 3년, 뭐 5년 좀 이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뜨겁죠. 처음에는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좀 힘들어하죠. 이 처음 믿으신 분들은 굉장히 뜨거워서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주로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 반면에 한 20년, 30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볼 때는 굉장히 미지근해 보이죠.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 또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대하는 자세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굳건하죠.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죠. 성도의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과 갖추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보니까 이 기본기를 잘 갖추신 분들이시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 기본기에 관련된 이 책을 내셔도 될 만큼의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도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이 성도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성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30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먼저 다윗은 이 정치적으로 힘을 다 잃어서 지금 이 망명자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이 3일 동안
이 성읍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시글락성을 다 불태워 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남아있던 토자식들까지도 다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약 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군자금을 쌓으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불타버린 거죠. 그리고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이성을 잃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하죠. 그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집도 가족도 힘도 돈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윗의 참 믿음이 나오죠. 성도의 기본기가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잘 갖춰져 있던 이 다윗의 기본기, 성도의 기본기가 잘 나오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다윗은 먼저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올 것을 얘기하죠.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쫓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지금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와야죠. 그건 다윗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급하지만 당장 쫓아가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도의 첫 번째 기본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먼저 기도할 줄 알았던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당연한 일처럼 보여도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우리들도 기도하죠. 많이 기도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기도하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결정하기 쉬운 일, 당연한 일은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당장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와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이러한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정말 작은 일에도, 어쩌면 쉬운 일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로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가라, 아말렉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9절에 보시면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쫓아갑니다. 추격을 하죠.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600명 가운데 200명이 힘들어서 포기를 합니다. 600명이 다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이 지금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 400명만 남았는데 사실 이 400명도 뭐 힘이 넘쳐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들도 다 지쳤습니다.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이죠. 억지로 지금 힘을 짜내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만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건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명을 그냥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추격을 하죠. 왜입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처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간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윗이 보여준 두 번째 이 성도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 형편, 처지를 보면 불가능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말씀 가라, 가면 잡을 수 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간 거죠.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은 저렇게 외치며 나갔죠.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령 찾으리라, 이 말씀에 승부를 걸고 다윗은 나간 거죠.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잘한 일을 한 가지는 가장 먼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거죠. 우리들도 힘들 때 기도하시죠. 정말 힘들 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까지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며 순종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지만 그 말씀을 100% 온전히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말씀만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은 거죠. 환경이냐 말씀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기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도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열악하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죠. 가던 중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병들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던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그 소년을 데려와서 잘 보살펴 줍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볼 때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사실 시간은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지금 시간인데 다윗은
그 소년을 데려와서 극진하게 그 소년을 보살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죠. 바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지만 다윗에겐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 불쌍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세 번째 성도의 기본기였습니다. 사랑과 긍휼. 다윗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긍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성도인가 아닌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이 있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소년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살펴 줍니다. 지금 다른 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을 가지고 소년을 돌봐주죠.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아말렉의 노예였습니다. 이 소년이 병들자 아말렉은 이 소년을 그냥 버리고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야 할 길, 가야 할 그 결정적인 길을 이 소년에게 담아두셨던 거죠. 이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갈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만약 다윗이 소년을 못 본 채 하고 지금 바쁘니까 다시 자기 일 하느라 바쁘니까 이 소년을 버려두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따른다라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이 소년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말렉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찾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긍휼함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꼭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보살펴 주라. 물론 당연한 거지만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먼저 져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 사소한 그 일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해서 출애굽을 명하셨지만 그 출애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죠. 아말렉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그러면 이룬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너희들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로서 그 기본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비밀들을 숨겨 놓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죠.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도로서의 기본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은 푸른 토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과정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결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로서의 기본기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기도했고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사랑, 긍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본기가 필요하죠.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